예, 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 1장 전체를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선지서니까 뒤쪽으로 갑니다. 뒤쪽으로 가서 1231페이지 1231페이지에 다니엘서 1장이 나옵니다. 1231페이지 정도에서 예,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 그동안 수요일날 우리 요한계시록 했는데 요한계시록의 또 원본이 다니엘서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바로 다니엘서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 샀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섹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베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정까지 있으리라. 아멘. 예, 다니엘서 우리 그대로 1장 그대로 펴고 읽다가 우리 같이 또 중간중간에 읽도록 또 하겠습니다. 예, 다니엘은 앞에 1절에 나온 것처럼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여호야김 3년에 끌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 3년은 기원전 BC 605년입니다. 605년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남왕국 유다의 끝에서 세 번째 왕입니다. 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그리고 시드기야 전에는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야긴 전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대단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에레미야 36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내면서 불에 태울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마음을 찢었다고 열왕기하 2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때가 바로 유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셈인 것입니다. 그 후에도 유다 사람들이 몇 번 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 끌려간 때는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그때는 기원전 597년 8년 후가 됩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선지서의 선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유다는 그래서 결국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다니엘은 여호야김 왕 3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 그는 아직 소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3절과 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다니엘은 아직도 어린 소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년으로 번역된 말을 공동 번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은 젊은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15에서 18살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한 고등학생, 학생 정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소녀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온 목적은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쳐서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4절 하반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또 끌려온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베누고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이 좋은 이름이 이제 바벨론에 와서 벨드사살로 바뀌었습니다. 벨드사살의 벨드사살이란 말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라는 뜻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의 신들 중에 하나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이 좋은 이름이 사드락 즉 마르둑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마르둑도 역시 바벨론의 신들 이름인 것입니다. 바벨론 신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새로 갖게 된 이름 메삭은 누가 아쿠아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아쿠아도 역시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사라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새로 얻게 된 이름 아베노고는 누구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역시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신인 벨, 마르둑, 아쿠아, 누구의 이름을 따서 이 소년들의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반면에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에는 엘이나 야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 야는 여호와를 뜻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네 사람 이름에도 엘과 야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니야이고 미사엘은 미사엘 그대로고 아사라는 아사리야입니다. 그래서 엘과 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은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이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바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경우를 당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꾼 것도 우리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하고 일본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바벨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워야 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바로 우상에게 드려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로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말씀이 8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정말 다니엘은 대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그야말로 식욕이 왕성한 소년이었습니다. 식욕이 왕성한 소년이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먹지 않은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먹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마음대로 내가 결심한다고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관장이 그들의 감독인 환관장이 허락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관장의 허락을 받아내는 것도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 환관장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이제 그래도 호의적으로 대해줍니다. 9절이 그 호의의 말씀입니다. 9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누가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게 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을 찾아가기 전에 다니엘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해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요구한 것을 또 역시 환관장도 자기 마음대로 허락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환관장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주어서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또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했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지혜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또 위험한 제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시험에서 만약 얼굴이 초췌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 동안 시험해보라는 과감한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환관장이 이제 다니엘의 제안을 듣고 보니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줍니다. 14절에 읽어보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10일 동안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시는 것입니다. 채소와 물을 먹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드디어 10일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의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시고도 건강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육체만 건강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도 뛰어나게 해주셨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마지막 절에는 고레스 왕 원정까지 왕궁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정까지 있었니라 했습니다. 고레스 왕은 즉 바사, 이제 바벨론에서 왕조가 바뀝니다. 바사 즉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입니다. 바벨론은 바사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뒤 바벨론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이제 유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왕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은 기원전 539년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몇 년 동안 왕궁에 있었던 것입니까?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539년까지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66년 있은 것입니다. 그러면 15살에 끌려왔다면 81세까지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18살에 끌려왔다면 84세까지 있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그는 평생을 이렇게 다른 나라 왕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오래 왕궁에서 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우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래도 다니엘의 삶에 위기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변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늘 한결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또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우상 숭배 나라 바벨론에서 살아간 것은 아마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지켰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하기로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에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죄의 유혹에 지금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도 반드시 복을 주고 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성공하시기 바라고 또 사회에서도 역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서론에 해당되는 1장을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아버지와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타국에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언제 그럴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때에도 믿음을 지키게 되면 그런 일이 오지 않게 할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면 아마 다니엘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고 또 읽어서 다니엘처럼 우상숭배의 유협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정말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0